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같이 읽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시며 그분의 평화의 왕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벳바게에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지금도 종려주일이 되면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 하나하나가 다 사실은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나가고 있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들과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더욱 분명하게 십자가를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예수님 마지막 유월절 만찬,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최후의 만찬, 우리 성찬식의 기본이 되는 그 만찬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또 묵상할 것인데요. 그것과 또 하나는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입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 주님 분명하게 밝혀주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감람산 겟세마네로 가셨죠. 우리가 40일 성경 쓰기를 하면서 마가복음 쓰기를 할 때는 유병성 목사님이 그 마가복음이 일어난 성지 현장을 찾아가 보여주며 설명하는 영상과 함께 봤는데 이 겟세마네 기도가 일어난 현장 잠시 사진 몇 장으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기드론 골짜기부터 보여주시죠. 저기가 현재 기드론 골짜기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와서 다시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을 올라가는 골짜기가 이 기드론 골짜기죠. 예수님이 이 길을 건너서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올리브 나무들이 아주 무성하게 있는, 지금도 가면 이런 오래된 올리브 나무들이죠. 예수님 때는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잘 모르지만 이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들로 꽉 차 있는 그 감람산 밑자락에 이제 겟세마네, 그러니까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틀이 있는 지역, 겟세마네 그곳에서 우리 주님 기도하셨죠. 성지순례를 가면 안내하시는 분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나무가 몇천 년 됐다고 추정을 하니까 아마 그때 예수님을 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주님 기도하신 현장이라고 추정되는, 알 수가 없죠. 2000년 전인데 추정되는 곳에 겟세마네 기념교회가 요즘 저렇게
세워져 있고, 이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정하는 바위, 그 바위가 있습니다. 보면서 또 우리 주님 저기에서 그렇게 땀 흘려 이 기도를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로 가는 길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인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여러 가지로 이해해 볼 수 있지만 십자가의, 주님 가시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또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36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기도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이 기도는 자신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기도였다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해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아람어로, 그 당시 사용 아람어로 아빠, 우리의 아빠와 유사하다고 그러겠죠. 아버지를 아주 친밀함으로 부르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했을 때 들어주셨던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시작합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그 친밀한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주님 심중에 괴로움을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좀 확대해 볼 수, 적용해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런 의미죠. 그 괴로움이 얼마나 간절하고 안타까웠던지 누가복음 기자는 그 흘리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를 아빠,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죠. 차원은 좀 다르지만 어린 자녀가 아버지하고 같이 있고 싶다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중요한 일이 있어 이 자녀의 요청을 거절하고 나와야 될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보다 더 훨씬 간절하고 애절한 상황이죠. 간청하는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왜 그러실까요? 그 아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과 죽음, 그 십자가를 감내하고서라도 우리 인생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와 이유가 전혀 없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정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가슴 절절하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된 우리가 치루었어야 할 고통과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치루어야 될 고통, 저주, 우리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치루어야 될 고통과 저주를 지금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자신이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33절과 4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 앞에 놓고 심히 고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을 알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죄의 삭을 대신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치루었어야 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그 고통, 수치, 그 모든 것은 죄인인 우리들이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치루어야 될 일들이었죠. 다르게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가 마지막 종국에 처할 영적인 저주를 보여주는 것이죠. 죄인인 인생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말씀하죠. 육체적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영원한 형벌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과 지옥은 죄인이었던 저와 우리의 본래 운명이었죠. 주님이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저 십자가 아니었다면, 우리 주님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를 보는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멸망을 십자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인한 구원, 구속의 감격과 기쁨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고통과 저주, 죄의 삭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견디기 힘들고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죠. 그런데 그런 십자가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었던 한 가지 방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죠. 성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간절한 세 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 십자가로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덧입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죽음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그 마음,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가 져야 될 길이라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뜻이 죽고 아버지의 뜻이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죽었으라도 하나님의 뜻이 살아난다면 피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기게 하시고 능히 이 길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덧입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자신을 이겼다는 뜻이죠. 피하고 싶은 십자가를 주님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고 그 길을,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예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인생에 감당하기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서 이겨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지치고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덧입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나섰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쳐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사명과 믿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 포기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자리에 나갔듯이 우리의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있는 욕심을 여전히 꺾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길, 그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여전히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 사랑하라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라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또 세상에서 다양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썩어질 욕심을 꺾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귀한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 주님 초청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이번 고난주간에 저는 우리 모든 아멘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지 않던 새벽을 깨우는 일 쉽지 않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앞에 당한 시험,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의 가정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일터에서 내가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들,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덧입는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될 뻔한 비참함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인생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기림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어지고 비록 쉽지 않은 인생길이지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 욕심을 꺾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두고 다시 한번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 역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늘 백성답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